오늘 주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인데요. 이거를 세움교회 청년분들이 선택을 직접 해주신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걸 선택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 누가 고르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조회수가 제일 높은 영상 중 하나고요. 찬반 댓글도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악플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움교회 청년분들께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실질적인 것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연애가 무엇인지를 찾고 생각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는 거죠. 되게 멋지시다. 그리고 또 수준이 높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넘겨주세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 배우자와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이 한 사람이랑 조별과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평생 팀플을 하는 거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이 만약에 생각이랑 가치관이 다르다면 이 과정이 수월할 수 있을까요? 수월할 수 없겠죠. 우리 뭐 복음 크리스천 이런 거 다 떼놓고 생각을 해봐도 남편과 아내의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면은 이게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애는 조금 다르거든요. 연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알콩달콩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끝없는 조율과 인내와 성숙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핑크빛 결혼의 로망은요, 진짜 결혼식 날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신혼여행까지. 물론 결혼 진짜 좋거든요. 저도 결혼한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 결혼이라는 게 단순하게 서로 좋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많은 노력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가치관이 비슷하고 그리고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딪히지 않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고요. 그래야 부딪히지 않고 수월하게 이 가정을 같이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길을 함께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배우자가 넘겨주세요. 믿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통하지 않고 부딪히겠어요. 주말에 가족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되는데 너는 맨날 빠지지 않고 교회 가냐 이런 얘기부터 너는 교회에 헌금을 왜 그렇게 많이 내냐 11조는 대체 왜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을 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의견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의 가치관과 교육관이 일관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랑 같이 사는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나랑 통하지 않고 뭔가 생각이 다르면 되게 답답하고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부부는 더하다는 거죠. 통해야 돼요. 그래야 평생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잘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중요한 가치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요.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도 약했던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죠. 여기 혹시 안 믿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거 하나만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믿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디폴트예요. 기본 디폴트.
근데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엄청 많은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안 되나요? 자, 이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믿는 배우자랑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전도 해보신 분 계세요? 전도 해보신 분. 이 진짜 쉽지 않잖아요, 전도라는 게.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게 그냥 예수님 영접시켜놓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잘 뿌리 내리기까지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오랜 시간을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진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진짜 속이 다 뒤집혀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전도를 마음에 품고 조금씩 했었는데,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이제 케어하는 것도 해봤거든요. 와, 진짜 말도 못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연락하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잘 출석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줘야 되고, 계속 기도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고 또 바로 흔들리고 막 방황하고 튕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했던 모든 그 기도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이 심겨져도 이게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까지는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라는 게 수월하게 빨리 잘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빨리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몇 번 나갔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막 기적처럼 회심을 해서 천지개벽하듯이 사람이 바뀌고,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그죠?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셔서 간증을 많이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전체 중에서는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연애할 때는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뭔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넘겨주세요. 심리학의 낙관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 미래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까 언젠가 교회 잘 다니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옆에서 잘하면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아닐 거야. 이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예요. 현실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이분들의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이분들의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 될 거고 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안 듣고 결혼을 해서 뭐 후회한다고 댓글 다시고 상담 메일 보내시고 막 하소연하시거든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확증 편향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말만 선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된다고 하는 메시지는 마음에 확 박히고,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잘 안 들려요. 무시가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케이스나 전도가 잘 된 케이스만 이제 내 가슴에 이제 남는 거죠. 그게 전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 구원이라는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죠. 이 구원의 때와 시기와 과정은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주시는 거죠. 우리도 다 각자가 구원받은 스토리와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과정에서 눈물의 희생과 기도가 없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오셔서 인생을 다 바치셨어요. 여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장소인데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이곳에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이분들이 조선에 오셔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과로 때문에 죽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잡혀가서 죽으신 분도 계세요.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는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의 묘지예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되게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희생이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물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잘 믿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 크리스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들겨 때리시는 것을 나도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겪고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를 당연히 내 가족과 나도 같이 겪어야죠.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교회에 잘 다니시는데 원래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다니시게 되셨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암에 걸리셨거든요. 지금은 잘 믿으시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진짜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과 부딪혔던 그 수많은 과정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병에 걸리시고 나서도 어머니가 보호자로 간호를 하시면서 혼자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시고 이랬던 그 과정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옆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게요, 비현실적 낙관주의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예수 믿는 거를 싫어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도 병에 걸리시고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되게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조금 더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걸.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아니라고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믿으신 것 자체가 너무나 축복이고 이 세상에는 끝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거든요. 맞긴 맞죠. 돌아가시기 전에 믿으신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믿으셨으면 조금 그래도 더 좋았겠죠. 근데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끝까지 희생하고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정도 각오 아니라면은 절대 하시지 마세요. 각오를 해도 힘들어요. 두 번째 질문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도 한 영혼을 위해서 결혼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안 믿는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결혼해서 전도해야죠. 이기적이시네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버리자는 건가요? 불쌍하지도 않나요? 막 이렇게 화를 내시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전도라는 게 꼭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평소에 전도하면 되잖아요. 결혼은
전도를 하려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부가 같이 교회와 선교지를 살리는데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의 믿음의 가정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더 많은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만 결혼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전도를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틀린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해요. 그런 경우를 저는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믿음이 아직 없을 때,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이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죠. 이 사람을 먼저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을 또 구원을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몰랐을 때 결혼한 거니까.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믿음이 있기는 한데 아직은 좀 약할 때, 조금 잘 모를 때, 잘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지만 허용을 해주셨다. 기뻐하지 않는 뜻이지만 허용을 해주셨다.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뜻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두신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겪는 일들은 사명으로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니면은 믿음이 약할 때 했던 그런 선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그런 경우를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알았잖아요.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하는 거는 다르죠. 몰라서 하는 거랑 알면서도 하는 거는 달라요. 지금 사귀는 친구가 신앙이 없는데 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전도를 하겠어요? 불쌍해요. 이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 불쌍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전도하시면 돼요. 결혼하고 나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전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고 그거를 또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이제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죠? 저는 이런 경우를 제 주변에서 2케이스 정도 봤어요. 그래도 있기는 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자,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려고 교회 잘 다니는 척 하는 건지 이거는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결혼하고 나서 180도 변하는 경우 태반이에요. 나는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가족 중에 결혼하면 교회 잘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잘 나가시다가 그 이후로 안 나가신 지 35년 된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전도 먼저 하시고 전도해서 세움교회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결혼하시면 돼요. 결혼해서 딴 데 가지 마시고 꼭 결혼하면 이제 청년들끼리 둘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꼭 큰 교회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데리고 오세요. 결혼은 안 하고 비신자랑 연애만 하는 것은 안 되나요? 제가 옛날에 비신자랑 연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복음도 안 전했었는데요. 어떡하죠? 현재 비신자랑 연애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이 안 믿는 남자친구를 좀 오래 만나셨어요. 몇 년 동안 교제를 하시고 복음도 계속 전하셨는데 이 남자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저찌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나 아니면 이제 막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너무 불쌍하다고 막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든 내가 옆에서 막 전도하고 도와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각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순간도 참 많아요. 그런데 믿어야 되겠죠.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댓글이 하나 달렸었는데 이게 2년 전에 달렸거든요. 근데 제가 하트를 이렇게 눌러줬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1년 연애 끝으로 종교가 달라서 끝났어요. 너무 힘든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대댓글이 또 몇 개가 달렸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누가 물어보셨더니 이제 이 본인이 최근에 나타나셔서 대댓글을 쓰셨거든요. 현재 신앙 좋은 분과 만나서 다음 달 결혼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 되게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선을 이루실 거를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도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죠?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축복된 하나님 자녀죠. 그죠? 근데 절대 그게 다는 아니죠. 크리스천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무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요. 이해도 안 되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순종의 대가로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세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첫 번째, 주변에서 찾기가 힘들다. 두 번째, 능력이 없다. 세 번째, 재미가 없다. 자, 하나씩 말씀 또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노력해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돼요. 지금 교회 수가 많이 줄고 있고 기독교 인구 수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는 고민은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밑에 후대들이라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는 사람끼리 잘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분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지금 이제 결혼하실 나이가 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좀 고민인 질문 같아요. 신앙은 좋은데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 능력은 괜찮은 사람, 이 두 사이에서 보통 이제 갈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둘 다 좋은 사람이 최고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잘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음만 보고 결혼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능력이 어떤 물질적인 능력, 사회적인 어떤 직업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넘겨주세요. 능력의 사전적 의미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죠. 뭔가 어떤 사람의 됨됨이라던가 뭐 그 사람의 내적인 능력이라던가 역량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실성을 갖췄다. 이거 능력이죠. 성실해야지 뭐 어떤 일이든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내심이 있다. 뭐 끈기가 있다. 이런 것도 능력이죠. 이렇게 내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요. 계속해서 발전하고요. 그리고 내면과 삶이 건강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삶을 잘 살아가고요. 무엇이든지 잘 극복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 가정 하나는 책임지고 제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의 능력을 갖췄는지를 보는 거는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속적이라고 비판을 하시거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을 봐야지 다른 걸 본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세요. 믿음은 아예 안 보고 능력만 보면은 그거는 이제 나쁜 거죠. 그리고 내적인 거는 아예 안 보고 외적인 것만 보면은 그것도 나쁜 거죠.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외적인 것만 보고 결혼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은 당연히 나쁜데요. 근데 이런 나쁜 경우들이 아니라면 믿음도 보고 다른 중요한 것들도 보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가 막 그렇게 대단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본적인 걸 원하는 거고. 그리고 연애만 할 것도 아니라 결혼까지 생각을 할 건데 당연히 봐야 될 거는 봐야죠. 자, 배우자가 성실성이라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집안일이든 회사일이든 뭐 제대로 안 할 텐데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배우자가 책임감이라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가정은 내팽개치고 밖에서 어떤 딴짓을 하고 돌아다닐지 모르죠. 배우자가 지혜라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밖에서 무슨 사기를 당해서 가정에 피해를 입힐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 외에 다른 거를 본다고 이제 너무 비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본인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신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있는 그대로의 나, 능력이 없는 이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누군가가 와서 사랑해주고 막 구제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결혼은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결혼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인생을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진짜 믿음은 믿음만 좋고 나머지는 다 별로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면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삶에서도 조금씩 좋은 결과가 있거나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요, 진짜 믿음이 올바른 사람은 내면도 삶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질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능력이라는 거를 조금 더 제대로 정의하고 넓게 본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도 좋고 내면의 역량도 갖춘 분들은 꽤 계시니까요. 근데 정말 없으면 어떡하죠? 자, 넘겨주세요. 선택지가 2개밖에 없다. 자, 믿음이 있고 나머지 별로인 사람 고쳐쓰기. 그리고 믿음이 없고 나머지 괜찮은 사람 믿게 만들기. 이렇게 2개밖에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계세요. 두 번째를 선택하겠다. 이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근데 첫 번째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두 번째보다는 저는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2가지밖에 없다면 첫 번째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지 그거 보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내면도 더 성숙해져 가고 삶도 점점 발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도 2번째보다는 첫 번째를 고르시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차라리 믿음이 좋은 성장케를 선택을 하셔라.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개그맨 정재영 씨인데 유튜브에서 굉장히 요새 잘 나가시죠.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이분 부부가 크리스천이세요. 근데 이 정재영 씨가 결혼하시기 전에 얼마 버셨는지 아세요? 월 30만 원을 버셨대요. 근데 아내분이 프로포즈를 받아주셔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잘 되셨잖아요. 40만 구독자시고요. 광고가 진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성공을 하셨는데 제가 참 느낀 게 아내분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자라면 이 정도 깡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할 때부터 이 아내분이 데이트 비용도 거의 다 내시고 남자친구 이제 용돈도 주시고 이러면서 만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저분은 결혼 전에 잘생겼었으니까 가능했죠 막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더 대단하신 거죠. 내가 잘생겨서 좋아했든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누가 월 30만 원 버는 남자랑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요. 저도 좀 묻어갈게요. 저 결혼할 때 저희 남편 수입이 0원이었어요. 0. 아예 없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준비를 하려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입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가치가 더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요. 이 정재영 씨 부부가 이렇게 성공을 하기까지 부부가 둘 다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아내분이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는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될 사람 말고 이미 된 사람을 만나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보니까요. 고생을 안 하고 편하게만 살고 싶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기회들을 날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이 세상에 편하게 돈 버는 방법 같은 거는 없어요. 그쵸? 유튜버들이 앉아서 되게 편하고 재밌게 돈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뒤에서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진짜 머리 터지고 직장인들보다 더 바쁘게 살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거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건물주도 힘든 거 아세요? 건물주도 힘들어요. 세입자 관리해야 되고 건물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의외로 돈 나갈 일도 많아요. 뭐 대출이자에 세금에다 세금 장난 아니죠. 그리고 뭐 건물 수리비 한 번 나가면 막 몇 천만 원씩 나가고요. 관리비 들고요. 물론 저는 누가 건물주 시켜준다고 하면 당연히 할 건데 그만큼 이게 한없이 마냥 완전히 편한 거는 없다는 거죠. 가끔 크리스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요행을 바라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섭리는 그렇지 않죠. 요행의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노력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도전을 할 때 그때 내 한계 이상의 일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뤄주시는 거죠. 내가 나무 밑에서 가만히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연애랑 배우자랑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는데 완벽한 이상형이 나타나서 나를 좋아해 주는 거 현실에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게 뭐 세상적인 능력이든 아니면 뭐 내면의 능력이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스스로를 가꿔야 되겠죠. 내가 정말 신앙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착한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 안 좋아해 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스스로를 잘 가꾸면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그런 노력이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 만드는 노력을 하던가. 둘 중 하나. 뭔가 노력은 해야 돼요. 별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닐 거예요.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특히 지금은 크리스천 풀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작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조금 번외의 얘기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하시려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믿고 노력은 안 하고 신앙생활만 집중하고 삶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인드로 대충대충 사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은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겠죠.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리고 하라고 하신 학업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면과 인품이 점점 더 성장을 해요. 전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한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멋지고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크리스천들이 늘어난다면 이런 고민들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가 재밌다는 거죠. 뭔가 말도 세게 하고 욕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같이 돌아다니는 애들도 다 인싸고 재밌고 이러니까 그런 남자가 재밌게 느껴지고 끌린다면은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정서와 수준이 그런 사람들이랑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 익사이팅하고 다이내믹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진짜 인생이 다이내믹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선하고 괜찮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예쁜 거에 꽂혀가지고 인품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만나다가 막 호구 잡힌 다음에 막 꽃뱀이니 막 설거지니 이러고 다니면서 그죠? 아니 자기가 그런 사람한테 끌려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의 내면을 못 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끌리게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재미도 있고요. 되게 깊고 진실된 행복이 있어요. 두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이 통하면 정말 재밌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진지한 스타일이세요.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얼굴 보고 처음 만나서 했던 대화 주제가 철학이었어요. 철학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근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재미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저희 둘만 있으면 완전 개그맨 되시거든요. 제가 많이 웃고 살아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이 있고 사람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통한다면요. 정말 재밌고 그리고 재밌는 것 이상의 깊고 진실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크리스천의 결혼은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감정과 이기심대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는요 부부싸움을 해도요 그 주에 주셨던 설교 말씀, 주일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가정 예배 말씀으로 화해를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도 매주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저희가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었어요. 근데 제일 싫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정 예배 드리기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싸웠을 때. 저희가 주일 예배 전에는 절대 안 싸우거든요. 그게 저희 철칙이에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면요 진짜 얼굴 마주 보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책 펴고 둘이 앉아요. 근데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화해를 해요. 왜냐하면 배우자의 말은 절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인정이 되고 복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잘못한 게 보여요. 둘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꼭 말씀을 가지고 해요. 내가 틀렸는지 네가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가정을 이루는 게 정말 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부부의 믿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건강하고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요. 부부의 믿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부부의 믿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